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떠한 존재로 창조하셨는지를 성경 처음 책인 창세기에 1장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은 그래서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존귀하냐면 피조물인 이 사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자격을 갖춘 존귀한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과 사건 이후에 그들이 거주하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 관계 중심의 삶이 시작되는데, 사람의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웃 간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건 송사까지 가서 재판하여 판결해야만 할 일도 생겨나게 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을 이루어 살아가는데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를 주십니다. 먼저 그 내용 중에 반드시 죽이라는 사형에 처할 몇 가지 내용만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17절과 그 외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사람이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지금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아닌 사람과 사람 간의 허물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사람의 허물이 수다한 허물 중에 하필 꼭 집어서 이러한 행위에 관해서만은 반드시 죽이라고 판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내용을 인간의 존귀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에 관한 경우에만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했다고 여겨집니다. 그 외에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것과 재판에 관한 판단의 기준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또 몇 군데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안의 내용 중에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대에 두어하지 말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레위기 19장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백성 중에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한 구절 안에는 공평이 재판하는데 4번이나 사용됩니다. 신명기 1장 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드릴 때 양방 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신명기 25장 중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네가 네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신명기 27장 19절입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봐주라는 것이 아니고 공의롭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1장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서 31장 7절에서 9절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귀한 존재인 사람의 허물이 있어서 재판하게 될 경우에 재판의 절대 조건 하나가 공의라는 것이겠습니다. 전도서 5장 8절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사람보다 높으신 공의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6에서 17절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공의의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최종 심판날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여기 비판이라고 기록된 것은 헬라어 원어로 재판이 더 합당합니다. 그래서 재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판 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재판하지 말라. 너의 재판하는 그 재판으로 너희가 재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본을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기 눈에 들보를 빼지 않는 한 공의의 재판은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 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귀한 자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재판으로 재판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7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 혹은 재판하나 나는 아무도 재판치 아니하노라.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 혹은 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께 말합니다. 모세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좀 늦게 하셨나 봐요. 자꾸 재촉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된 사람은 죄인이 되었음에도 그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구원의 대상인 것입니다.